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언급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환난을 겪게 되고 그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요? 생명책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임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데, 민족과 나라와 개인을 보호하시는데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 환난은 전쟁이 있으리니, 어려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와 같이 왔는데 그 모든 개국 이래로 이러한 전쟁, 이러한 환난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환난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록을 말해, 생명책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책을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러한 자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때가 가까이 오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환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자인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대환란은 세상 종말의 시기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큰 전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요.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별이 막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피바다가 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전쟁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스가랴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인류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3분의 1이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제 하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돌판 2개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지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너희 민족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 내려가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아주 기기회개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덩어리를 불 속에 확 집어넣었더니, 금덩어리를 확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확 나왔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들어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금덩어리를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맞아,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 아니하신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까지도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하여서 참지 못하고
다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까지라도 지워주시옵소서.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자들이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의 제 이름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분명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의 이러한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란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 이후에 말씀하지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벌에 차여서 지옥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영벌에 처하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지 너 봤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별과 같이 빛나게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면서 별처럼 이 세상에서 빛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별처럼 빛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3절 상반절입니다. 자, 우리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구원받은 이러한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벌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또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자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편하게 살지 않겠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 것이냐? 성결하다, 성결한다. 여러분 성결이 뭔지 아시죠? 거룩하다, 세상의 죄와 이런 것이 묻지 않았다, 티가 묻지 않았다, 이걸 구별됐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별된 이러한 특별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래서 화평하고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안이 넘침으로 이웃과 화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관용하고, 그래서 이 관용 뭐예요?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이거 성령의 열매구나 하시는 분은 은혜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에 맺게 된다.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 마지막 두 개가 남지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견과 거짓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편견을 가지면 사람을 항상 이상한 것으로 보지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갖다가 보고서 아, 저 사람 저래, 아, 이 사람 이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성경 말씀. 거짓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아주 그냥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들은,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의인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된 자는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 천국만 아버지 나라인가요? 아니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별과 같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지고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해와 같은 빛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반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전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나가버렸다. 이 말씀이 전제가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를 믿다 하나님을 믿다가 이와 같이 떠난 이러한 자들을 돌아오게 한 자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새작년 잔치를 통해서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가정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러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시겠다,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와 같이 하늘에서 빛난 별과 같이 빛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혹시 떠나서 아직 믿음 생활에 돌아오지 아니한 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떠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얘기 들으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자랄 때에는 잘 자랐는데, 중고등부 때는 잘 자랐는데, 이제 서울로 학교를 보내니까 서울 가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 끝내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직장 생활하니까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주여,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요? 책임지시겠어요?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바빠서 예수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이러한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까지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와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터인데, 이러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죄 없는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아주 혼란한 사회 격동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부패가 심하게 되었고 빈부귀천이 차이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지 이러한 사고방식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사라졌고 교회에 오는 이러한 자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김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에 내 자녀를 보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단골로 가는 한 양화점에 들어가니까 보지 못했던 한 아이가 이와 같이 직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아냐고? 안다고. 예수를 믿었냐고? 믿었다고. 교회 다니냐고? 다녔다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15, 16 이렇게 되는 때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니까는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다 직장에 나와서 이와 같이 15, 16이면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테니까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끄떡끄떡해서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예전에 교회도 다녔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그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점이 다 끝나는 때 문을 다 닫고 나가서 이와 같이 바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아니한 아이들입니다. 식경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신나게 노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예수님이 전하면서 주일날 오면은 나와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한 끼가 중요하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로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16, 뭐 17밖에 안 된 이러한 청소년이었지만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세기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놨던 대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는 뭐 교회 직분 받은 게 없어요. 달랑 교사의 교사. 그런데 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굴대굴 구르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영접을 하게 되었고 집에 가서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놀라서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같이 와서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부모님들이 돌아왔어요. 가정이 돌아왔어요. 무디는 5명의 아이들로 시작해서 수만 명의 주일학교를 이루어가면서 그는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교사로서 뛰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미국을 새롭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것 플러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빨리 띄워줘야 되는데 한 박자 느려요. 반 박자 느려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지요. 예수를 믿고 별과 같이 빛나게 살라. 예수를 믿고 별과 같이 빛나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믿고 별과 같이 빛나게 삽시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 진짜 믿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